샬롬. 오늘 2022년 5월 31일 일상 속의 하루 묵상 시간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서울 샬롬 공동체 가족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을 경험하시고 그 사랑의 길을 걸어가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가겠습니다. 사랑은 영원합니다. 예언은 있다가도 없고 방언도 있다가 그치며 지식도 있다가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며 부분적으로 예언하지만 완전한 것이 오면 부분적인 것은 사라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았지만 어른이 되어서는 유치한 것들을 버렸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거울을 통해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보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듯이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 것처럼 완전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입니다. 아멘. 제가 최근에 어떤 드라마를 다시 보고 있는데요. 그 드라마 남주인공이 집에 돌아가지 못하는 어떤 아이의 이야기를 하더니 그 이야기를 듣던 친구가 다시 죽고 태어나지 않아도 자기 별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며 미워하는 마음 없이 아낌없이 사랑을 주기만 할 때 그립고 아름다운 내 별 나라로 갈 수 있다라고 말을 하던 장면이 왠지 웃기기도 했다가 어쩌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 역시도 사랑에 있는 것이 아니겠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 모두에게는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증거해야 하는 교회가 요즘 위기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사랑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많은 대한민국에 사는데도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다라고 여기는 사람이 별로가 없습니다. 다른 나라 비교할 때도 우리나라 사람들의 행복지수가 너무나도 낮습니다. 왜일까요? 사랑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사랑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많은 직분과 지식, 넘치는 은사와 기적적인 경험들이 있었지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사랑이 없는데 그런 은사나 지식이 있고 기적이 있을 때 그것이 그 공동체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그래서 더 많은 문제를 만들어내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너희는 사랑이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라는 표현을 통해서 바울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말씀하시고 알려주시는 방식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아시고 사랑하시는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는 자신의 모습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것과 같이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를 사랑 없다고 책망하는 것 대신에 내가라고 말하며 자신에게 그 사랑을 적용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사랑의 의로운 삶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잘 알면서도 우리의 삶과 멀게만 느껴지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한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에 부족한 사랑을 구하지 않고 우리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주님과 같은 방식으로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여 사랑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고 부족함이 있다면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이 더 부어져서 부족한 우리 사랑을 채워주시기를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사랑의 영원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8절에서는 고린도 교회 안에서
특별히 중요하게 여겼던 은사인 예언과 방언과 지식과 비교하면서 사랑의 영원성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예언과 방언 그리고 지식은 그 자체로 상당한 가치가 있겠지만 영원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영원하다는 단어에는 떨어지거나 실패하지 않는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 변화하거나 중단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시고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 불변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9절과 10절에서는 부분적이고 불완전한 은사와 완전한 것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적인 은사는 완전한 것이 올 때에 폐허해질 것입니다. 10절에 완전한 것이라는 단어에는 마지막 목적을 달성한이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여기에 정관사를 붙여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야 비로소 완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자신들이 누리는 성령의 은사로 인해서 이미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처럼 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임할 때에 부분적인 은사들은 모두 폐하질 것입니다. 완전한 은사는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에 대해 우리는 온전하게 알게 될 것이기에 한시적인 이런 은사들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겠지만 그때에도 사랑은 영원할 것입니다. 11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과거에 어린아이와 같이 말하고 생각하고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과거 어릴 때와 지금 어른일 때를 비교합니다. 어른이 되었을 때의 어린아이와 같이 말하고 생각하고 깨달았던 것이 저절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어린아이의 특징을 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자기 은사만이 특별하다고 주장하며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은사들을 천시하는 태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숙한 태도인 하나님의 그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태도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렇게 자기만 아는 이런 자기중심적인 태도의 삶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우선하여 사랑으로 섬겨가는 삶인데 그것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그러한 우리의 어린아이와 같은 특징들을 우리가 부정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그 법칙과 삶의 모습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12절에서는 고린도 성도들을 포함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실존과 미래에 경험하게 될 실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것은 거울 비유로 말씀하시는데요. 당시 거울은 청동에 광을 내서 비춰보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의 거울과 같이 잘 비춰지지 않고 희미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거울로 보는 것은 분명하지 않고 흐릿한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우리가 아는 것이 그 당시 희미한 청동 거울을 통해 얼굴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보고 아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은사만 특별하다고 주장하며 다른 은사들 천시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고린도 성도들의 태도가 바로 그렇게 희미한 것이지만 마지막 때에 우리는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듯이 우리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때에는 어떤 특별한 지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13절에서는 최종적으로 사랑의 영원성과 우월성을 선언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언과 방언과 지식을 좋아했지만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사랑으로 바라보도록 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정수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주어지는 신앙의 삶을 시작하게 하고 지속하게 하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소망은 하나님께서 미래에 하실 일을 앞서서 바라보고 마음에 품게 합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이고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며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가지도록 하기 때문에 가장 위대합니다. 부흥사 이성봉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믿음은 결혼식에 신부가 타고 가는 가마이고 그 가마를 타면 신랑에게 가는 줄 알고
타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소망은 그 가마를 끌고 가는 가마꾼들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그 가마꾼들 그 믿음 안에 있으면 그 가마꾼들이 우리를 이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신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신랑 되신 주님을 만날 때는 신부가 가마에서 나와서 신랑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영원하고 제일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신부 되신 서울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삶 속에서 그 사랑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만날 신부로서 우리가 준비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분적이고 완전하지 못한 우리 자신의 은사나 능력 그리고 경험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주장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신부답게 사랑을 주장하고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영원한 천국의 삶을 더욱 사모하는 성도들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우리의 사랑 없음과 부족함을 경험하게 될 때 완전하신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게 해주셔서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사랑할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개인 기도 시간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